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직도 지구촌은 먹구름이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말할 수 없는 좌절까지 안기고 있는 코비드-19 팬데믹. 어서 빨리 모든 것이 종식되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또 한 걸음 앞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3일,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산상수훈인 The Sermon of the Mount,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영상 예배에 다 함께 부를 찬송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라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되는 산상 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오늘은 이 전체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요. 동시에 구약과 신약의 브릿지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여서 구약이 예언이라면은 신약은 성취요. 구약이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신약은 밭에 있는 그 나무의 원줄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 핵심은 17절에 있습니다만 17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두 개 접목이 되어지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신약이 해석되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문제가 신약의 그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처신 줄 알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성경에도 빨간 또는 옐로우 매직이든 하이라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17절이 핵심입니다. 20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해주시는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 전체를 조금 광범위하게 개괄적으로 앞으로 머나먼 여행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멀리 가려면 준비를 잘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조금 넓게 광범위하게 산상수훈을 보았습니다. 또 구약에 율법에 의의가 있는가 하면 구약적인 신약에 또한 율법에 의의가 있다라는 좀 어려운 말도 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풀어서, 왜냐하면 산상수훈 전체의 한 단어는 의입니다. righteousness. 동시에 righteousness라는 의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뜻으로 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디카요수네 때우 하면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 보실 때에 성경을 묵상하시기나 가르치실 때나 신학적으로 정리하실 때나 이것이 성서신학이든 이것이 조직신학이든 역사신학이든 실천신학이든 요즘은 또 몇 과목들이 독립하려고 합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 얼마나 중요하지 않느냐. 상담학, 가정과 세상이 지금 너무나 어려우니까 상담학도 중요하지 않느냐. 실천신학 안에 들어있던 프랙티컬 디알러지 안에 있던, 그래서 요즘은 너 뭐를 전공하느냐. BT 하면 비블리컬 디알러지 성서신학입니다. ST 하면 시스테메틱 디알러지 조직신학입니다. 또 HT 하면 히스토리컬 디알러지 역사신학입니다. 그리고 PT 하면은 프랙티컬 디알러지예요. 이와 같은 전통적인 네 개의 신학에서 요즘은 확장돼 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하는 과목들이 여러 가지. 왜냐, 현대 사회는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전문적인 사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한 단어, 그저 한 단어, 오를 의자. 그러니까 의다, 이것이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풀어나가기 위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또 이 산상수훈이 구약에서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토라, 이 토라 전체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에 나왔던 이 5권, 이 5권의 성경이,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질문이 온 곳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아니 시편이 5권 되어 있다는 권자가 나왔는 거가 바로 모세 오경을 생활주석에 두었다고 하는 내용,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 시편 나오는 책 5권입니다. 시편은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편. 예, 왜냐하면 찬양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우리 한국인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우리는 한국인 시하면은 문학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시편이 찬양이에요. 찬양은 무엇인가? 기도예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은 5권으로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묶어서 1권, 2권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가 무엇이냐? 이미 여러분들은 따로 이 내용들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원전의 의미로 또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에서 시편 이 5권은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의 문제구나. 생활 주석이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암송하는 게 아니라 시편을 암송하고 어릴 때부터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전체가 5권의 모세 오경의 생활 주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이 150편을 우리 성경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셉투아진트라고 70인역에서 더 이렇게 나가보면은 히브리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돌아올 때에, 다른 것은 이미 모세 오경은 일찍부터 준비가 됐지만은 시편은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시편 150편까지를 모세 오경에 go with 함께 가기 위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000년에 걸쳐서 시편 150편을 정리를 끝내면서, 그래서 시편만 계속 읽어도 모세 오경을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성취가 뭐냐? 결론이 뭐냐? 여기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이 구약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 150편 5권의 전체의 결론이요 전체의 성취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는 신약이 됐으므로 없어졌지 않느냐, 또 11조도 구약의 농경사회 문제이지 현대사회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십계명도 해석할 때 일부분은 역사적으로나 어떤 문제에서 상당히 시대에 영향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는 거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365가지, 합해서 613가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숫자 중에 하나가 613입니다. 가장 그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14라는 숫자입니다. 마태복음 시작할 때 보면 쭉 내려가다가 몇 대요, 몇 대요, 몇 대요, 몇 대요, 낳고 이래가 14대요. 거기다가 맞춘 것은 다윗왕의 다비드라고 하는 다윗왕의 이름이 14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문하시거든 땅바닥에다가 14를 써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번지도 마찬가지요. 14가 이 땅에 다시 올 메시아 왕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14. 성경에 있는 숫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성경 해석을 할 때에 성경을 엑세지시스 주석을 하거나 성경을 호미니틱스 해석을 할 때 또 질문합니다. 주석과 해석이 뭐가 다르냐? 크게 보면 주석과 해석은 흐름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주석은 엑세지시스라고 하는, 설교도 엑스파지트리 프리칭이라고 강해 설교가 있습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then and there, 그때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then, then, and, and, there, there, 그때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그러다 보니까 원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 역사적 조명을 받아야 되고 거기다 성령의 조명까지 받아야 그때
그때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대단히 고된 작업이고 힘든 작업입니다. 반면에 해석학은 뭐냐? 허메니틱스라고 해석학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주석은 then and there. 그때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찾아가고, 반면에 해석학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주석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해석도 많이 힘들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도. 그러나 지금 그리고 여기의 의미는 그때 그리고 거기는 그때 우리 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어도 또 상당히 상황도 역사적인 이런 상황도 지침 레벤 그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황도 시츄에이션 이런 상황도 지금 여기와는 너무나 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석학 안에 오히려 주석이 들어 있습니다. 의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주석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이 책 저 책 보고 참고하고 그저 다른 사람이 해둔 걸 보고 해석해서 그저 해석학이다 이랬습니다만 사실은 좋은 신학자가 되려면 해석보다가 주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 하나님의 의도가 본래의 의미를 찾아서 지금 그리고 여기에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 우리의 관심은 1차적으로는 주석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엑세지시스라고 주석. 그런데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의미를 알아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때 그리고 거기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지금 해석에 맞추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가서 거기에 의미,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God's desire, D-E-S-I-R-E, desire, G-O-D 아포스트리 짓고 S 하면은 God's desire, 하나님의 의도.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 위해. 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알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에 가장 많이 있어야 될 핵심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풀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God's plan, 하나님의 뜻, God's will. 많은 사람이 묻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이걸 묶어서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탐구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인생은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40년 넘게 함께 있는 게리 코엔 박사마더라도 지금 나이가 엄청스럽게 많은데도 지금도 공부하고 지금도 에세이나 논문을 쓰고 뉴 킹 제임스
이 버전을 100명이 넘는 신학자들을 데리고 번역했던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원어에 가까운 뉴 킹 제임스 버전 책임자가 바로 게리 코엔 박사입니다. 그 본인도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거의 한 주에 성경 제가 필요한 책들, 성경에 관한 책들도 한 주에 지금도 한 권 이상씩 읽고 또 그 밑에다가 평가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이 번역을 하면서도 지금 미국의 신학교에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책자입니다. 아주 쉽게 한 것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 NIV라는데 이것은 원어에 가까운 거 아니고 해석 쪽에 지금 현실에 가깝게 번역된 것이 NIV입니다. 원어에 가깝게 있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 KJV, 제일 권위가 있다 이래서 권위가 있다, 영어로 authorized, 권위가 있는 버전이라고 부르고 AV라고 부릅니다. 가장 권위가 있다고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옛날 말이기 때문에 현대 말로 똑같은 단어지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옛날은 I have 내가 가지고 있다 할 때 HAV를 안 쓰고 HATH I had라고 썼습니다. 다 그렇게 썼던 영어를 지금은 I have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했는 것이 뉴 킹 제임스 버전, 바로 코엔 박사님께서 세계적인 신학자들과 함께 번역해서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에세이나 논문을 쓰는 것 전책을 저한테다가 원문으로 된 거는 대체로 저에게 많이 넘겨주고 있는데 얼마쯤 되느냐 물었더니 많지 않다고, 지금까지 한 1000권쯤 된다고. 아니, 남의 책이 아니고 자기가 쓴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유대인은, 코엔이란 말의 뜻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은 살아생전에 성경과 책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이 4절은 2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파트는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로 자기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신학 용어는 자기 선언, 메모해 두세요.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그 자기 선언한 내용이 17절, 18절 내용입니다. 무엇을 선언하느냐? 나는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고, 율법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산상수훈의 전체 흐르고 있는 맥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구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앞에 있는 17절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고, 18절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는 동사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루리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이루리라 아닙니다.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루리라. 17절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은 이루리라. 그래서 먼저 성경 구조를 보시고 오늘 17절 해석을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17절 18절은 자기 선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십니다. 자기 선언. 예.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율법입니다. 율법의 1.1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18절은 다 이루리라. 주님의 자기 선언. 붉은 볼펜으로 꼭 성경에다 써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선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 뜻입니다. 내가 누구냐. 먼저 두 번째 구조는 19절 20절인데 19절 20절에서 제일 앞에 그러므로 성경에 그러므로가 나오면은 넘어가지 말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원어는 운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그러므로가 나오면은 앞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러므로 앞에 나온 내용을 A라고 하시고 그러므로 뒤편에 나오는 것을 B라고 하시고 이거 그러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의미를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못 찾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므로 앞부분을 A라고 그러므로 뒷부분을 B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래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그러므로가 나오면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든 간에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뒷부분이 결과예요. 결과. 그러므로 앞부분이 권세가 나오면 권세. 그러므로 뒷부분이 사역의 내용입니다. 말 안 해도 성경 구조예요. 그게. 원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게 뭐냐는 거. 사역입니다. 사역. 그 사역 앞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문제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 어려운 말로 파루시아라고 말합니다. 파루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오셨을 때에 권세에 아주 절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 내가 누구냐? 최고의 권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입니다. 재림하실 때. 초림의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최고의 권위. 어려운 말로 메모하세요. 엑수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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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세를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 뜻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예.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작은 거 왜냐 그 앞에 17절 18절에 보니까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고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성경에 작게 보이는 거, 이거는 역사적으로 뭐 별거 아니니까 빼고, 이거는 빼고요. 예.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 가도 제일 작다라고 한다는 것. 작게 받아요. 작게. 신구약 66권은 1.1획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인간이 빼고 넣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빼는 자에게 받는 벌이 있습니다. 더하는 자에게 받는 사람에게 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단이 뭐예요? 성경 외에 더하는 자들, 또 하나는 성경 외에 빼는 자들. 자, 이제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17절, 18절 그 중에 17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해석이 돼야 신약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해석이 돼야 구약으로 올라가는 다리 위에 브릿지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주님이 친히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면서 들어줬습니다. 이 17절이 신약 전체를 해석하는데 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였다. 완전하기 위하여. 어려운 말로 하지 말라. 부정할 때는 원어를 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매 하면 돼요. 매. 이는 영어로 not, not,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not. 그저 매 하면 부정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노미세테. 이 말은 think,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매 노미세테. 이 말은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냐? 호틱 하면은 이제 앞에 들어가는 접속사인데 호틱가 들어있습니다. 영어로는 that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엘돈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엘돈 하면은 I am come. 내가 온 거. 엘돈이랍니다. 엘돈이라고. 지금 하려고 하는 말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발음이 어려워요. 루에 카탈레사이 하면은 영어로 destroy, 폐한다라는 뜻입니다. destroy 하는 거. 뭐를? 톤 노몬 가면은 그 노몬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기 선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내가 누군지 주님의 그 신분과 권위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시민이 행하여야 할 새로운 신약적 율법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신약적 율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은 대상이 1차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밖에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란 말을 아주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몬 하면은 율법이에요. 영어로 the law.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신약적 율법을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나 선지자에 의해서 주어진 구약의 이 율법이나 구약의 이 예언을 폐기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렇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 때에 율법의 폐기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완성자임을 분명히 그리고 아주 강하게 매 놈이 세테 강조를 합니다.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예.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면서 완성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를 제일 앞에다 넣어가지고 아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아니요. 한국말로는 이 깊은 의미와 강조를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 원문에 아니요. 이렇게 써가지고 선명하게 아주 매우 선명하게. 예.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 하나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곧이에 생각지 말라. 놈이 세테.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생각지 말라.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누구? 원래 이 좀 어렵지만 원문에는 이 놈이 세테는 1인칭은 I, 2인칭은 you, 그 다음에 he, she, it 3인칭인데 여기는 놈이 세테는 2인칭 복수 인칭 전묘가 붙어 있어가지고 원래 이 번역은 생각지 마라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예 복수형이에요. 2인칭 복수로서 너희들은 생각지 마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 놈이 세테 생각지 마라. 이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교훈을 듣고 있던 바로 그 대상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교훈을 산상수훈을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 이방인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날단이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교훈을 듣고 있던 그 제자들을 아주 대상으로 강조하면서 매 놈이 셌대.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너희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 설령 오해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더라도 너희는 특별히 주를 위해 일하시는 사역자 여러분 또 그리고 신학생 여러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설령 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 이야기도 하고 아이고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까 이제는 다 끝이 났다 하더라도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매 놈이 셌대.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 너희들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귀한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더 나가서 목회자 여러분 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 뜻입니다. 달라야 된다고. 뭔가 달라야 된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 콜링 부르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맡기심 사명이에요. 소명은 부르는 거고 사명은 맡기심입니다. 주님이 불러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매 놈이 있었대. 여기 본문에 너희들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 같이 생각하지 마라. 구약의 말씀 없어진 거 아니다라는 거.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그때 당시에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이제 율법은 이제 없어진 거로 폐하러 온 줄 이렇게 생각했던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유대인들은 율법은 구약에는 토라입니다. 모세 이 오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선지자들 이 선지자나 여기에 있는 율법이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구약과 신약의 관계요. 율법이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마태복음 5장 17절. 항상 머릿속에 5.17. 예. 어떤 사람도 5.18은 잘 외워요.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해가지고. 아니에요. 이건 5.17 출발이에요. 이렇게 하여서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 하면은 이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시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쓰시는 이 율법과 선지자 하면 이거는 구약 전체예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율법은 가면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거기 더 나가면은 선지자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82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의미를 전달하시고자 오늘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를 표현할 때에 또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신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메모 두셨다가 찾아가지고 연구하실 분은 더 연구하고 더 깊게 생각하실 분은 율법과 선지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요한복음 1장 45절에,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로마서 3장 21절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단어로 표현을,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이렇게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에 대한 명확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이 폐하러 온 거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카탈레사이. 원래 이 카탈레사이는 카탈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카탈레오. 이 카탈레오, 이 말은 해체하는 것, 무효화시키는 것. 이거 폐한다 말은 해체해버리는 것. 자동차 같은 거 부속된 폼 가지고 이렇게 해체한다 있잖아요. 해체하는 것. 요즘 더 어떤 분들은 정치적으로 이용을 써가지고 나라와 국가를 해체한다고 하는 말도 쓰잖아요. 주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폐하려, 카탈레사이, 해체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니라는 거. 이 폐한다 말을 엄격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무효화시키려 오신 거 아니라는 거. 구약에 있는 어떤 의미도 무효화시키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라는 거.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은 이 단어가 또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또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폐한다란 말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율법이나 선지자를 무효화시켰다면 구약을 완전히 단절시키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단절돼.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 미국에 이제는 구약은 끝났다 하면서 구약 성경 뜯어버리고 신약만 갖고 하는 데도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주 망령하게 일컫는 죄악입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이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폐하지 아니한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무효화시켰다면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는 것인데 아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매는 not 부정했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로 신약에 새로운 새 율법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이 신약적 이 율법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신약적 이 율법은 구약하고 이 산상수훈입니다. 밀접한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뭐냐? 폐하러 온 곳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성경에 앞으로 많이 나오는 구조예요. 뭐뭐가 아니라, 뭐뭐가 아니라, 뭐뭐이다. 빨리빨리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걸 볼 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뭐뭐가 아니라 뭐뭐이다. 많이 나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어려운 말로 우크 알라 구문이라고 말합니다. 우크 알라 우크 알라. 이 우크란 말은 아니다.
알라란 말은 뭐뭐이다. 뭐가 아니라 뭐뭐이다. 조금 더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하실 분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나 마가복음 5장 39절에나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나오는 성경의 구문이에요. 스트럭처. 아주 더 어렵게 표시하면 신텍스예요. 구문이에요. 우크 알라. 우크 알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완전하게. 그런 까닭에 율법이 오히려 예수님을 완전한 의인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5장 17절 18절 뒤에 나오는 20절까지인데 그 중에 핵심되는 17절 때문에 신약적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는 브릿지예요. 구약이 따로 있고 신약이 따로 있는 거 아니라 이 뜻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신약적 율법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종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지금 마지막이다.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한밤에 술이 취해가지고 말세다 말세다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뭐가 느낌이 말세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오실 마지막도 가까이 왔지 않은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시도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율법의 효용성은 여전히 율법의 핵심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닫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가 죄 지은 것을 죄를 깨닫게 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인도해 가는 것,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고 I committed sin. I'm a sinner. 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앞으로 성령 세례도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 안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둘씩 뒤에 나올 때마다 우린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성령의 사역 속에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를 인도해 주는 것. 깨닫게 하고 인도해 주는 것. 이게 성령님의 사역 중에 아주 독특한 중요한 사역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18절 다시 마지막으로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의도를 주님은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서두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연결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는 자에게 율법의 내면적 의미와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은 율법에 대한 더 깊게 넓게 그리고 율법을
심화시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약적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적 율법 용어를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적 율법. 오늘은 우리가 산상수훈 속에서 중요한 구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브릿지 다리를 보았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브릿지 다리를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그 중에서도 이 17절 핵심이 되는 내용을 했습니다. 우크, 알라, 아니라 뭐뭐이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구약을 절대로 성경에서 떼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약, 신약 주님이 친히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이 율법과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신약적 율법을 우리가 잘 묵상하셔서 참 이 코비드 19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깊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첫 절, 제일 중요한 첫 절을 암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노라 예수님 증거한다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르게 보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주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바르게 내가 믿고 증거하는지 이번 이 산상수훈이 끝나기도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만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리를 보게 하시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브릿지를 발견하여 신앙의 풍성함이 넘치기로 결심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지금도 이 지구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늘 우리가 인사했듯이 코비드가 끝나더라도 지금 우리는 코비드 19 이 팬데믹 이후에 후가 아닙니다. 이후 포함되어지는 그 후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우리는 미리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사로 정말 감사합니다. 토다 라바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합니다. 토다
라바